제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예수 제자 속에서 일하신다. 불신자들은 밖에서 일하시지만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지면 제자의 삶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닌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제자로 태어나 성장의 결정적 요소들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또 성경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순종 등이 성장의 결정적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 진흥원에서 나온 제자훈련 교재들 중에 아주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귀한 작품인데 최선의 삶이에요. 최선의 삶이 처음에는 바이다 두꺼운 거 2권으로 돼 있다가 요즘 그 이제 한 권으로 해서 18과로 돼 있죠. 근데 그 책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첫째 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그게 이제 이렇게 방대한 두께의 훈련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제 총서에서 얘기하는 5장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과 관계된 요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그냥 이런 것들이 훈련해야 할 영역이다 정도로만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잘 세부적으로 하려면 최선의 삶 교재를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미 아까 11서 12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해주셨다. 끝내주셨다. 11장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선배들의 예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게 더 커져 버려요. 마음속에 내 마음을 갖다 굉장히 더럽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기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의 첫 번째 작업이 이거예요. 그거가 마귀가 우리가 싸우려고 덤벼든 첫 번째 작업이 우리로 하여금 현안에 집착하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려움 바라보면요, 점점 더 커져, 이게. 더 커지게 생각돼. 머릿속에서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왜 이걸 발생하게 하셨는지 저를 하면 알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거.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초점 맞추기다. 초점 싸움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다. 예수 제자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항상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시로 다양한 게 발생하잖아요. 계속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 초점 맞추기. 그리스도의 삶은 초점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초점 싸움입니다.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내 초점은
어디에 갈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가겠죠. 내 초점이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초점이 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한테 초점 가면 더 미워지고요. 어떻게 보복을 할까? 뭐 저 사람은 교통사도 안 당하나?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 하게 돼요. 근데 빨리 주님께, 주님, 저 형제가, 저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저 형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 초점 맞을 때는 그 사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제가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을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간 지가 이제 2년, 3년 차인데 나이는 뭐 60이 넘었고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이상하대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한테 다 자기 땅 줄 테니까 이 사용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죠. 공짜로 준다 할 때는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있을 거다. 제가 갔을 때 한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생겼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지하는데 좀 더 봐야겠다고. 작년에 갔을 때 그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다 이 땅을 사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한 목사는,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네팔인인데 그 교회가 아주 잘 지었고요. 뭐 크진 않은데, 근데 그 옆에 땅이 300~400평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선교사가 저걸 사야 한다고. 뭐 그렇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지 지난번에 1월 달에 왔을 때, 12월 달에 왔을 때 들어보니까 그 교회 그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 교회가. 그러면 이 선교사로 하여금 같이 와서 일하자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살피고 서로에게 여쭙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명한 찬사로 600평 그냥 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동기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그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나 그러고 보면, 에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든든한 후견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성경입니다. 그걸 기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경이나 기도는 필요 없고 그냥 성령님만 바라보면 다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중한 통로가 성경 말씀이고 기도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찾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먼저 이제 성령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시는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고 또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어요. 근데 성령의 검인 성경을 내가 섭취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무기를 해제시켜 놓는 거예요. 무기 해제된, 무장 해제된 군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싸우실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검으로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일용할 영적 양식인데 매일매일 섭취할 것인데 이것은 먹지 않으면서 왜 나는 성령으로 승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죠? 또 베드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이 일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시편 118편 5절을 암송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무슨 소리라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어찌하겠는가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성령의 검 성경.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야 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갖는 방법을 word hand, 말씀의 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기, 또 말씀을 공부하기, 말씀을 암송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던 것을 말씀을 묵상하기, 그리고 이게 머리 떨어져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손에 딱 붙여서 말씀에 순종하기, 이래가지고 말씀의 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내가 영적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홍시 떨어지길 바라는 것 똑같은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맨날 승리하지 못하고 이럴까? 뻔한 거죠, 그거는.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말씀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으신 예수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귀야 내 생각에는 네가 틀렸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세 번, 4장 마태복음 4장은 세 번에 걸친 공격에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물리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도 안 먹으면서 마귀를 이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부끄러운 그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요. 10분 남았네. 그 간증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와서 교수도 되고 목회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는 미천. 제 미천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 때부터 신학교 때까지 성경 구절 800구절을 암송한 게 제 미천 됐어요. 또 다른 미천이 뭐냐? 매일 아침 큐티한 것이 제게 어마어마한 미천이 됐습니다. 저도 요즘도 큐티하는 걸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놔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앞으로 그거를 파일로 넘겨주려고 그래요. 네 애비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래서 파일 연도별로 지금 묶어놨는데 그게 참 귀한 유산 되겠다.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담대한 삶을 사는지 말이죠. 목사님들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함성 800구절 갖고 평생을 울어 먹었잖아요. 울고 먹었어요. 하나님 보시면 참, 아이고, 그것 갖고 저거 울고 먹느라고 참 기가 막힌 놈이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안 버리시고 쓰셔서 감사하죠. 네. 여러분, 한 3,000구절 암송하세요. 제가, 자꾸 나가면 안 돼. 빨리 돌아가시죠. 성령과 기도가 더 소중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라 그랬는데, 제자 삶의 기도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결정적 요소다. 성경이 양식이라면, 먹는 음식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속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와 같은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길을 마련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게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한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조건이 붙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할 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니 없으면 구하라. 그러면 이걸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지금 구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인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향해서 담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담담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이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제 말의 의미를 그냥 생각하시면 동의도 될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논리적 혼호에 몰아붙이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셨습니까? 그럼 주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불경스럽게 들리죠? 하나님은 논리적 혼호에 몰아붙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담담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뜻을 따라 구하는 건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학 신학교 오기 전에 대학원 2년 결혼해서 대학원 2년 결혼해서 신학교 3년 결혼해가지고 또 유학생활 3년 반 결혼한 지 8년 반을 학생으로 지냈어요. 돈 없죠. 그 유학 갈 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제가 돌아올 때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다 거기서 공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면 돈이 얼마나 든지를 계산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믿고 구해야겠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도 그분이 서명해 줄, 사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뜻대로 또 말씀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걸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성령과 전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막 가슴이 뜨거울 때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그건 점점 더 엑셀러레이팅이 돼가지고 더 뜨거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그 역사가 점점 사그라들고 이제 그렇게 된 걸 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다. 것이죠. 전도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persuading.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자, 1장 8절 이미 설명드렸고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하게 되면 확신 갖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거짓말도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이런 확신 갖고 전해야지.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말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신 이거 안 믿으면 죽어. 당신 멸망받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거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었다. 그런 전도는 열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남자가 3,000명이 침례를 받고 4장에 가서는 남자만 5,000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전도의 사명자들이다. 더 말할 것도 없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왕 같은 제사장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4장, 5장까지 지금 끝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말씀 전하면 잠시 전하고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인상보이 더럽구나 안 믿겠다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분이 아시죠. 얼굴이 맨날 그냥 그 죽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 복음이. 문제가 있으니 죽상이 돼 있지. 다가가고 내가 당신을 요즘 보니까 굉장히 뭐 어두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좀 말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안 가졌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도전적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사람보다 기뻐하는 것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온 일이 금년에 한 달이 지났잖아요. 몇 명이 있으셨어요? 고백할게요. 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찾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는 일이.